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사유와 반대된 것은 우리가 교육받으며 받았던 것은 그리스 사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지고 이성에 집중되어지고 또 이론적인 것, 이런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 사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 그래서 이성보다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해요. 추수감사 주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것도 낫지 않게 해주셨으면서 무슨 내가 나보고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네. 혹은 어떤 분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데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느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보면은 보이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 사유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감사. 내가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감사. 걱정, 근심거리로 있는 그 이유들도 감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잘 풀리지 않는 일이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으로는 감사가 생기지 않아도 입으로는 감사하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자카르 배우셨죠? 자카르. 네. 부르다, 고지하다,
마음에 새겨 기억하다. 사람들에게 알리다. 뭐 이런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상황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도 네 입술로는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인간 중심적인 것은 그리스 사유라고 그랬어요.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안 아프고 일이 잘 풀리고 해야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나에게는 지금 힘들고 슬프고 풀리지 않는 이 일이 나에게는 감사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일일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희원이 예를 많이 들죠. 예. 희원이 안 본 지가 지금 좀 됐구나.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은가? 예. 그럼 보세요. 우리 희원이 깐난장일 때서부터 그렇고 아이들 보세요. 뭐 그렇게 울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중에 최고가 뭐예요? 일단 배고프면 울어요. 잠 안 오면 울어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선 지금 그게 힘든 일이에요. 배고픈 게 힘든 일이고 잠 못 자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 배고프니 울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 줄게. 밥 타줄게. 재워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맞나요? 밥 탈 거 아니에요. 자다가도 애 울면 일어나 갖고 뭐 기저귀 만져보고 배고픈가 보고 밥 시간 체크해보고 잘 자는가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 배고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너 힘들구나. 희원이가 막 배고파갖고 울고 있는데, 너 배고프구나. 이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희원이가 소리를 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우는 건 사실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부르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예요. 이게 자카르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뭐 드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실 거야. 입장 바꿔서 희원이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해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드린 게 없어. 내가 할머니한테 드린 게 없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만약에 그놈이 그런 소리 했으면은 진짜 귓방맹이를 얻어맞아야죠. 그쵸? 그건 엄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할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받을 조건이 안 된다고? 그건 맞아야죠.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알아야죠. 엄마의 사랑을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희원이가 할 건 뭐냐? 그냥 감사하면 돼요. 막 울고 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재워달라고 울다가 재워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다예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자카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아직 안 도와주셨어도 무언가 지금 준비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해라. 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널 때는 막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의 하나님 막 찬송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딱 들어서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돌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라졌어요. 불평불만이 늘어나요. 구원을 해주실 때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 자카르는 잊어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하야동사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존재, 생성, 작용, 계속.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신다. 이게 하야동사고 존재, 생성, 작용, 계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름에다가 박아 놓으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에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착하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존재, 생성, 작용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삶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원이가 울면 그 우는 대상, 그 울음 소리를 듣게 하려는 대상은 누구예요? 엄마죠. 할머니죠.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우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원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안 울어요. 왜? 울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고아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같은 자들. 하지만 니들은 고아와 같지 않다. 왜? 니들이 울면 내가 바로 나갈 거야. 구원을 하야동사로서 난 너희들의 삶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간섭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카를 하기만 해.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해.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분이 아니야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죠. 반면에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이분이 할 거기 때문에. 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할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거니까. 하나님이 활동할 거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고 간섭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은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크게 알리는 자카르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공허, 내용 없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공허하고 내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는 건데, 이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자카르 하면 반드시 그 이름대로 구원하신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구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망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십계명에 써 있어요. 신명기서 5장 9절 11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죄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죄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3, 4대까지 미워하신대요. 저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들고 어렵고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자카르거든요. 자카르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1000대까지. 이게 뭐냐? 1000대는 그냥 영원히. 이름을 부르는 그때마다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지켰죠. 올해도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 1년이거든요. 365일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지치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기쁘고 정말 기쁘고 막 좋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이 모든 일을 감사해라. 그럼 365일을 감사해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또 신명기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네가 이러한 문화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서예요. 근데 신명기서의 핵심 중에 첫 머리에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또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게 뭐냐? 다른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삶에서 이 망령된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임경혜 집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중국 상황 안 좋죠. 안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럴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는 내가 반드시 구원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들로 섬기고 막 쾌락이 가득하고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끝내는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받아들이다 보면 거기 문화에 젖어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 같은 때는 우리들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야, 저 집도 망했대. 저 집도 망했대. 이 회사도 망했대. 이 회사도 망했대. 야, 교회가 무너져 간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믿게 만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당장은 잘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생기고 그 땅의 것을 누리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캄보디아 사건이에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외국 사람들을 막 납치한대.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납치당하고 거기서 막 그 안 좋은 일들을 막 하면서 막 장기도 밀미하고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었겠죠. 막 몇 조 원씩을 벌었대요.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들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사는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죽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우리 좀 돈 없을 수도 있어요.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요. 이 죽은 인생인가요? 망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우린 진짜 살아있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이게 살아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잊은 삶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잊어버린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예수 이름의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 고난도 같이 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까지 너무 좋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너무 좋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건데 고난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황제만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가정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재만 목사는 황재만, 전 물론 담임 목사니까 우리 각 가정들도 다 세우는데 도와줘야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야 돼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과 함께 뭐도 오는 거다? 고난도 온다.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냐를 체크하기보다는 내 사명이 확실하냐. 내 가정을 1000대까지 예수 믿게 하는 교회로 세우는 이 사명이 확실하냐. 이것만 체크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유혹에 빠져서 뭘 보느냐. 고난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네. 일이 잘 안 풀리네. 내가 몸이 아프네. 뭐 내 자녀가 잘 안 되네. 이걸 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고난들이 구원을 위한, 은혜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든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기억할 것은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넌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야. 너 힘들어? 구원받을 때야. 너 일이 잘 안 풀리니? 구원받을 때야. 너 뭔가 되는 일이 없니? 은혜 받을 때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 좋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안 좋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 살고 이를 위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조차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3절에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앞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는 것,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신경 쓰이지 말라. 이런 것들에 목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6절 보세요. 6절부터. 보이지 않는 걸 네가 가졌다는 거야. 네가 지금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이 진짜 좋은 것들을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 그리스 사이로만 보면은요, 세상은 악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예요? 보이나요?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고백.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사유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불평할 것들 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와 은혜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오히려 내 삶이 감사고 은혜고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거,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면 우리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하는 거,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 구원과 은혜의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며 알리는 자카르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불평,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심거리는 많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돈이 없어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 중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지금도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 나오며 하나님께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